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21본문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 13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12절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랑의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사랑의 언약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613가지에 이른 율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언약과 사랑의 언약이 똑같은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사랑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과 율법, 613개에 이르는 율법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언약이라고 생각할 때 부부 또는 사랑하는 여인들의 언약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당연히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면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부부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자의 해야 될 일을 해야 하고 또 각자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될수록 지켜야 될 언약들이 더 많아지고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그 일들이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의 마음이 솟아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언약을 더 확실하게 지키고 싶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언약의 핵심이 사랑이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율법이다라는 말에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 지키면, 이 법도를 듣고 지키는 것이 이 사랑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또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당연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사랑의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보내시고 호흡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생명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복 주시며, 이것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셔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복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땅에서 태어난 너희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태어난 너희 자손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곡식과 소떼와 양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분명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소떼에게 양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소떼, 양떼가 새끼를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예를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이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복은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이유가 뭘까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예요. 더 알기를 원해서예요. 절대 그 다이아몬드 반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두 커플이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사한 저녁 식사가 절대로 두 사람 사이의 목표가 아닙니다. 소떼에게도 양떼에게도 복 주실 것이다. 이 의미는 소떼와 양떼와 곡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떼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떼를 통해서, 양떼를 통해서, 또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복받은 소떼예요. 이것이 복받은 양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주받은 소떼, 저주받은 양떼는 뭘까요? 그 양떼를 소유하고 나니까, 그 소떼를 소유하고 나니까, 곡식들을 많이 소유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소떼와 저주받은 양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도주와 곡식과 소와 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목표가 아닙니다. 연인 사이의 다이아몬드 반지, 또 근사한 저녁이 그 연인 사이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처럼 포도주, 곡식, 소떼, 양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로 나아가는 중간의 수단, 단계,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언약이니까 당연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은 당연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축복의 끝이 아니고 축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진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